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잘 떨지 않는데 오늘은 떨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어요. 정말 우리 문 목사님 목회하시는 강단에서 그 전에 와서 수요 기도회 때는 한번 위건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꼭 전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몇몇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역할뿐만 아니라 또 음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잔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날 때가 아닌데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뭔가 좋은 방법을 내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무슨 일인지 마음을 바꾸셔서 그 집안의 일에 개입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주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면 모든 일은 해피엔딩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더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세상 말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기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계신데 내가 내 힘과 내 노력만 믿고 내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죽을 고생만 하지 제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그 일들을 맡겨드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주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주님이 몸소 일하시도록 하는 그 비결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주님이 마음이 바꾸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바꿔서 일하시도록 할까?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지만 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걸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왜 주님은 침묵하실까? 오늘 그 비밀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 변덕스러워서 그러셨을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살면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가실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변덕입니다. 일관성 없는 어떤 감정,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제는 아주 기쁘게 환대했는데 오늘은 전혀 기쁘지 않게 맞이하는 경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제가 사는 프랑스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게 혹시 프랑스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라요. 그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이 프랑스라는 날씨는 아침에 해가 떴다가
금방 또 비가 왔다가 금방 해가 떴다가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고 우산 들고 나가면 낭패 봅니다. 그냥 어지간히 오면 그냥 맞을 생각으로 하고 나가서 한 5분만 기다리면 또 해가 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이 성품도 그렇게 돼. 그래서 약간 변덕스러운 게 있어요. 하루는 만나서 정말 둘도 없는 형제처럼 대하다가 그 다음날 만나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젊은이들 말로 쌩까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그 감정을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척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 그럴 시기는 없겠죠. 예,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것인가?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나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때가 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무리 길어도 5분 상관일 텐데, 아니 5분 후면 해주실 일을 5분 전이라고 안 해주셨다. 얼마나 마음이 좁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실 거예요. 뭔가 여기에 분명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비밀을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 마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 마음이 바뀌셨을까? 마리아의 말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냉정한 대답을 듣고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저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인들은 지금까지 연회장의 말을 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하인들을 데리고 지시하고 일을 시키는 이는 연회장입니다. 모든 권리가 그에게 있어요. 그렇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잔치는 주관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맨날 바라봐야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무능한 주인에서 유능한 주인으로, 전능한 주인으로 바꿔라. 이게 마리아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시다. 그분에게 가서 순종해라. 그러면 그가 역사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 한 말씀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무능한 주인을 모시고 있으면 인생이 꼬여요. 그러나 전능한 주인,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다 줘라.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기도할 때 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해놓고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존귀한 손님이셨어요. 손님은요, 권리가 없어요. 대접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 집안의 문제에 개입하면 뭐 감나라 배나라 뭐 왜 이건 이렇게 했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권리를 드리는 순간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드리고 이제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뿐만 아닙니다. 내 사업, 학업, 우리의 미래, 가정, 교회,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인생이 돼요. 때, 오늘 주님이 때를 말씀하시는 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놀로지, 연대기적인 때가 있어요. 그건 아주 정확한 단위로 흘러갑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분은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인내로 그 때를 기다리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우리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국방부 시계는 뭐 거꾸로 놓아도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 되면 제대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어떤 시간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오는 시대가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섭리적인 때, 상황적인 때, 예수님의 때. 막연히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잔치 끝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타락이 뭡니까? 우리는 도덕적 타락만 얘기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내 주인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겁니다.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가면서 하나님께 그 주권의 자리를 내드린 사람들을 아주 유약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꼬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한국 교회는 잘하는 게 참 많아요. 봉사, 선교, 헌금, 헌신, 성경 읽기, 기도. 한국 교회만큼 기도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 많지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읽냐면 통독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띄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써요. 한국말로 쓰는 거. 그건 옛날 수도사들이나 평생 하던 겁니다. 한국말도 모자라가지고 일본어로 쓰고 중국어로 쓰고 영어로 쓰고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또 하나 차리는 게 있는데 싸움을 잘해. 국내나 해외나 어디를 가도 특히 이민교회 같은 데 가보면 모두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야,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쫙 부흥하다가 다 깨먹는 거예요. 이야,
시애틀에 가면 우리 선배님 교회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거기 한번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오래 못 견디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목사님들이 발판으로 여기 몇 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정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힘들고 또 교인들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있다가 금방 떠나느냐? 교인들끼리 싸워. 제 선배 목사님이 아주 스펙이 좋은, 세상 말로 정말 공군 군목으로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는 분인데 어떻게 어떤 사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싸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는 지하 식당에 점심 먹으면서 쌍시옷 이 형 막 그러면서 막 접시가 날아가고, 장로님 두 가정이 20년 동안 왕래를 안 해.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그분들인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합니다. 금방 가실 분. 당신도 금방 가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당신들이 싸움만 그치면 나는 은퇴할 때까지 있겠다. 이분 너무 스펙이 좋으니까 갈 줄 알았어요. 싸움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싸움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응? 근데 결국은 싸움이 그쳤어요. 제가 갔을 때는 너무 평화로운 교회, 장로님들이 막 용돈도 주시면서 어디 우리가 나가고 그러면 막 오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처럼 내가 살면서 행복한 때가 없다는 거예요. 싸움만 안 해도 행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목사님은 암에 걸렸어요.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암 걸리니까 교인들이 싸움을 그치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야 우리가 싸움을 그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 하여튼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큰 여러 가지 비전, 목회 철학이 있겠지만 제가 1호로 정한 게 있어요. 싸움은 하지 말자. 다른 건 혹시 못해도 싸움이 없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가 되자. 그래서 싸우지 말자가 목회 철학 1호예요. 어느 교회 보니까 막 은혜 받고 눈물 철철 흘리고 재직회 때 모여가지고 싸워.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분들이 재직회 들어가면 돌변해. 그래서 저는 재직회 귀신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재직회 때만 역사하는 재직회 전문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를 제가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저 남쪽, 우리나라 남쪽의 어느 섬에 좋은 교회를 갔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수천 명 모이면서 선교사를 600명이나 지원하는 굉장히 놀라운 선교적 교회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임해서 갔는데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까지.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조폭을 동원하고 목사를 감금하고, 언제 전문 용어로 칼빵을 맞을지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여기다가 보호대를 차고 신방을 가고 교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떠나고 또 교회를 잘 지어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평화로워지니까 전도가 되고, 분위기 좋은 교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계속 그걸 강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름도 선한 교회니까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냐. 그랬더니 싸우고 싶은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여기는 선한 교회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전도를 해줘요. 한국에서 어디서 이제 와서 교회를 찾는 분들한테 안 믿는 분들이 어디를 전도하겠어요? 어디를 가르쳐 주겠어요?
평화로운 교회. 세상 그분들의 용어로는 분위기 좋은 교회, 물 좋은 교회. 그래가지고 거기 분위기 좋은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선한교회라는 이름을 생각을 못해. 잘 안 나잖아요. 남의 안 믿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 이름을 알겠어요? 그래서 착한 교회라고 뭐식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돼서 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하고,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며. 근데 제가 이런 교회를 다녀보면서 왜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 싸울까?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네가 왜 와서 대우받느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와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발을 딛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왜 싸워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신혼여행부터 싸웁니까? 딱 결혼하면서부터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초반에 잡아야 된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부부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인데 결혼해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사실 이 원리를 터득할 때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내년이 회갑이거든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자녀를 내 맘대로 하려다가 자녀를 망쳐요. 불행해져요. 여러분, 사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아주 마음씨가 좋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아유, 그래도 죄송하게 어떻게 예수님께 이 문제까지 맡겨드리냐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기도 실컷 해놓고 갈 때는 제가 해결할게요. 또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것까지 맡기냐고 죄송하게. 그래가지고 혼자 막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이면 끝나는데.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질병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어요. 주님이 이미 마련하셨어요. 치료를.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해놓고, 아유, 그래도 주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내가 이것까지, 그래가지고 또 가지가 또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 아픈가 더 아픈가 막 또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이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라.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늘 주님이 같은 대답을 하세요. 얘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언제까지? 맡겨드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이유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마음은 말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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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실제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실제로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맡겨드리고 깨끗이 잊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 기적,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이것까지 알아도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맡겨드리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의심도 있고 또 믿어, 주님을 믿어. 확실히 주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요. 그런데 못 맡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렸는데 그 주님이 일하시다가 나를 실망시키진 않는가, 그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지 않을까, 주님이 내 인생을 망쳐놓지는 않을까,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떡할까. 그 높아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은 쉽게 맡겨드려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맡겨드립니다. 그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너무 잘 맡기더라고. 이제는 우리 남편은 마음껏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지금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잘 맡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인들이 못 맡기는 게 있어요. 자녀는 못 맡겨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맡겼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주권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다가 다 물었어요. 다 맡겼습니까? 맡겼습니다. 다 맡겼어요. 부인도 남편도 맡기고 다 맡겼는데 자녀도 맡겼습니까? 그랬더니 한 부인이 막 그 아이 공부하라고 데리고 온 부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안 돼. 난 미친 줄 알았어요. 제자 훈련하다가 사람 하나 미치면 목회 끝인데, 근데 나중에 미치진 않았더라고. 근데 자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없냐? 주님께 맡겼다가 얘가 목사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목사인데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런데 걔가 목사 되는 것도 괜찮은데 걔를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떡하냐고. 선교사 될까 봐.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선교사의 삶이에요. 아멘이 없으신 거 봐요. 다 권사님들이 혹시 내 딸이 목사 사모 되면 어떡하나, 내 아들이 목사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목사님을 존경하면서도 자기 딸은 안 된다는, 자기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기에 그 길은 고생스럽고 그 길로 가면 불행할 것 같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불행해 보이세요? 저 행복합니다. 목사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사는 건 힘들지만 인생은 어차피 힘들었다 좋았다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이 길로 가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먹은 후에 뭐라고 해요? 보통 때는 질 좋은 거 갖다 놓고 나중에 알딸딸해지면, 성경에 그 말씀 없었어요. 알딸딸해지면 이게 취해가지고 이러면 맛을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아주 막포도주를 갖다 준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갈수록 좋은 포도주, 얼마나 포도주가 좋았으면 지금 알딸딸한 상태에서도 포도주의 맛을 아는 거예요. 너무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프랑스는 포도주의 나라잖아요. 막포도주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극상품은 500만 원 한 병에 1000만 원, 수천만 원 갑니다. 여러분 안 드셔보셔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포도주 정도의, 아마 예수님 만드셨으니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걸 만드셨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한 나이에 점심 식사가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늘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그분께 복종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인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주님의 역사가 흘러 넘칠 것이고, 원래 크리스찬은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왜?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이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야. 왜?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정말 우리 인생이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자로 잰 듯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주님이 일하심으로 기적이 일상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 삶에 오셔서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함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사업처와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